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진정한 평안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이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마음의 평안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지친 마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 행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과 유대 사람도 없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야만인도 미개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힘, 특히 평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령의 많은 열매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은 거의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평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평안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이 평안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군인이 성벽 위를 순찰하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에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고대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어기는 선수를 퇴장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저 막연하고 희미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몰아내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이자 수호자인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바깥이 밝으면 거울도 밝게 빛나지만 바깥이 어두워지면 거울도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도 이와 같아서 평화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잠시 평안을 느끼지만 그 환경이 사라지면 마음의 평안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힘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대한 일시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바깥 세상이 아무리 가물고 메마를지라도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 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평안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논리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서점에 가득한 자기계발서나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명상 기법, 워라밸을 맞추는 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술 등 곧바로 기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관점, 즉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아주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의 생명 역시 분자들의 우연한 조합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모래알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이성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생각하기를 멈춤으로써 임시적인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평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리와의 우정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되찾으러 오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모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위대한 진리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진리를 직시하고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지혜로운 평안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마음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음행, 탐욕, 분노 등 여러 죄악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있는 핵심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답을 두 단어,
악한 욕망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구절에서 암시합니다. 여기서 악한 욕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피투미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것을 향한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향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나쁜 것을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나도 원해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의미를 주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업적인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행복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재정적인 안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진짜 하나님, 즉 우상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진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단지 방아쇠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가 선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버린 부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평안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과도한 욕망이 되었을 때 그것은 평안을 앗아가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과도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감정들의 뿌리를 추적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단순히 의지력으로 이제부터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는 비어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우상을 끌어내려면 그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대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오래된 애정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로운 애정이 가진 폭발적인 힘뿐입니다. 본문은 5절에서 우상을 죽이라고 명령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에서 그 방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 즉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한 살리심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고 온 영혼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았던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공아,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자녀야,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 완전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렇게 우상을 그 본래의 자리로 내려놓고 그 빈 왕좌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다른 모든 애정을 압도하며 우리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이 해소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평범한 사람이 놀라운 모험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희생과 승리를 목격했고 그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들이 그를 유혹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와 매일의 묵상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 어떤 분노, 어떤 절망이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들어 당신의 우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의 생명이 아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이미 당신에게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을 선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당신 마음의 왕좌에 모시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